이스라엘은요, 언약궤가 블레셋의 손에 있다가 블레셋이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후,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결국 은혜 중에 돌아온 이후 20년 만에 신앙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사실은 언약궤를 어디에다 방치해 두었었죠? 기럇 여아림에 방치해 두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수십 년간은 더 방치될 겁니다. 근데 20년간을 기럇 여아림에 방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블레셋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없어서 언약궤를 돌려보냈음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평안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상을 의지하며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그 우상들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지켜주지 못한 거죠. 그들의 압제가 더욱 심해졌고 그들로 인한 고통이 더 심각해졌을 때 드디어 20년 만에 견딜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제 그들 앞에 내세우셔서 무엇을 강조하게 했냐면 우상을, 모든 집안에 있는 우상들을, 단수가 아니에요, 각자의 삶에 뿌리 박혀있는 여러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결국 우상들을 제거했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 개혁이 아니라 그것은 신앙 개혁의 출발점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말씀을 먹을 때다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모이게 했죠?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말씀으로 신앙 개혁 운동을 그들에게 일으키는데 하루 이틀 진행된 것이 아니라 꽤 여러 날, 아마 제 생각으로는 수개월을 계속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먹이고 신앙의 불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역사를 계속 일으켜갔던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블레셋이 들었습니다. 블레셋은 이것이 신앙개혁의 운동이 아니라 마치 정치적인 반란처럼 여기고 군사들을 대동하고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진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소식에 두려워졌죠. 그러나 그 두려움이 예전 같으면 모세를 원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듯이 지금 사무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을 텐데 그들은 한 걸음 성장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한 걸음 정말 성숙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래도 그 한 걸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을, 하나님의 자연의 어떤 섭리를 일으키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게 그들의 무기가 무용지물이 되게 만드셨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격퇴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마지막 부분에서 증언한 것이 뭐였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아말렉으로 대표되는 가나안의 여러 원주민들도 이스라엘과 뭐 했어요? 화평했습니다. 전혀 그들을 칠 생각과 공격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상태가 되었음을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악행의 이야기와 함께 그것을 빌미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나와 뭘 요구하죠?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를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이하는 무슨 장면으로 넘어가냐면 하나님이 왕 세우는 것을 사실은 싫어했어요. 그래서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한테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래도 왕을 원합니다 라고 원했고 9장으로 넘어가면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왕정시대가 그래서 출발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내용을 사실은 바르게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면 이스라엘이 왜 왕정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나오고 그것을 왜 사무엘이 싫어했고 하나님이 싫어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1절부터 3절의 이야기를 확인할 겁니다. 우선 1절부터 5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앞에 7장 13절에서 사무엘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평화했다고. 블레셋이 넘보지 못했고 아말렉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지 않아서 화평을 누렸다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는 건 죽기 직전까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오늘 8장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하는 표현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요약 정리된 이 표현의 어떤 한 시점이겠죠. 이게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표현된 그 어느 시점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자, 근데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누가 늙음에라고 하는 표현이 긍정적으로 쓰인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사실은 조금 더 많습니다. 부정적으로 쓸 때는 어떤 의미죠? 영적으로 많이 어두워졌을 때. 그래서 이 앞사건의 늙음에 영적으로 어두워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그렇죠. 엘리였습니다. 창세기로 넘어가면 늙음에 영적으로 어두워진 또 대표적인 모델이 있었죠. 창세기로 넘어가면 누구죠? 이삭이죠. 그래서 늙음에라는 표현은 보편적으로 그 사람이 예전엔 그렇지 않은데 지금 영적으로 많이 어두워져서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그 행동을 드러낼 때 주로 이 표현이 쓰이고 그 뒤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늙음에라는 표현을 이해함에 있어서 크게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견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 영적으로 사무엘이 어두워졌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고 보는 근거는 뭘까요? 바로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두 아들들이 사사로 세움받았는데 악행을 저질렀어요. 마치 누구처럼? 엘리의 두 아들처럼. 이런 내용 때문에 이 늙음에라는 표현을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견해는 뭐냐면, 이것은 지금 사무엘이 어떤 늙은 상태,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로 연결하는 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늙었을 만큼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 그때, 요 때를 강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초점을 맞춘 것이 두 번째 견해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진 부정적인 의미냐,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를 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음을 알려주는 거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뒤에 제가 드리는 설명들을 듣고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볼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두 가지 전제를 이제 놓고 들으시는 거예요. 우선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현재 사무엘이 늙음에로 표현된 요때가 과연 사무엘의 나이 몇 살쯤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사무엘의 출생, 연대적인 견해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한 20-30년의 오차가 있어요. 학자들의 견해를 막 뒤져보다 보면.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견해를 우리가 좀 따라갈 텐데, 사무엘이 태어난 날짜를 주전 몇 년으로 보냐면 1103년으로 봅니다.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주석에 어떤 그런 시선, 글들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 주석에는 몇 년도 태생으로 나오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무엘의 출생 연대를 1103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드렸죠. 요 사건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을 요구했고 9장으로 넘어가면 누가 왕으로 세워져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져요. 그러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연대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금 비슷해요. 바로 1050년으로 잡습니다. 주전 1050년. 그러면 지금 요 사무엘의 늙음에로 표현된 요 때는 최소한 주전 1050년 바로 그 어간이겠죠. 그 조금은 전일 거 아니에요? 그 해든 그 이전 해든 한두 해 어간일 겁니다. 그럼 일단 1050년으로 보자고요. 그럼 현재 1050년으로 본다면 사무엘의 나이 몇 살쯤 되는 거죠? 기껏해야 53살 정도. 맞죠? 그러니까 53세 어간이에요. 근데 앞 사건에서 엘리가 늙음에라고 할 때 엘리는 몇 살이었죠? 그때는? 기억하시나요? 98세였습니다. 98세 정도 되면 늙었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무엘의 나이 53세 어간이라면 늙었음에라고 늙어서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자, 엘리에 비하면 사실은 늙었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민망한 나이로 여겨집니다. 자, 요 나이를 일단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 놓으시고 이해되시죠? 사무엘의 나이 대략 53세 어간. 두 번째 또 우리가 살펴볼 거. 두 아들이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사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세습이 되는 직분인가요? 세습이 되지 않는 직분인가요? 제사장은 세습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제사장은 세습이 되는 직분이죠.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 아들들로 제사장직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 중에 이제 대제사장은 한 사람씩 이제 임명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사사직은 다릅니다. 세습되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또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는 세습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사 직분이 세습된 적은 없습니다. 기드온 때를 한번 돌아보시면 기드온의 아들이 한 70여 명 있었는데 기드온의 아들들은 기드온은 그 아들들에게 사사직을 세습했나요? 안 했나요?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뭐는 가지고 있었죠? 왕적 권세는 누렸습니다. 사사직을 세습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엘리도 사사였죠. 대제사장이면서 엘리도 두 아들 홈리와 비느헤스에게 사사직을 세습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다만 가문을 따라 제사장직만 수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굽게 만드는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치 사무엘이 두 아들에게 사사직을 세습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은 이게 사무엘이 늙어서 다른 건 다 실수하지 않는데 이건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두 아들이 어떻게 사사를 세습했는가. 그래서 세습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 직분을 두 아들이 완전히 악으로 물들여서 하나님 앞에 너무 범죄한 것이다. 이러한 사무엘과 두 아들의 악행을 고발하기 위해서 1절부터 3절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사사로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큰 일입니까? 큰 일이 아닙니까? 큰 일이죠.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에 2절과 3절을 보시면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됐어요. 그리고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어요. 사사인데 이건 엄청난 거죠 사실. 자, 그런데 분명히 엄청난 일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자, 엘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엄청나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셨죠? 두 아들은 한날 한시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가문은 아예 제사장직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아예 가문 자체를 뭐 하겠다?
멸하겠다. 그래서 솔로몬 때 제사장직이 아론의 가문에서 누구의 가문으로 아예 바뀌어버려요? 사독의 가문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만큼 진노하셨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도 성취가 됐고,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사무엘이 두 아들에게 사사직을 세습한 것과 이 두 아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거나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다라고 하는 언지 내지는 기록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1절부터 3절의 이 내용이 사무엘과 두 아들의 악행에 대한 고발을 위해서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4절부터 5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했던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기록인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이제 고민해 보시는데, 이 부분을 고민해 보기 위해서 어디를 보시냐면 2절을 보십시오. 자, 이제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아들들에게 사무엘이 세습한 것이 맞는가? 이 부분을 좀 따져볼 거예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저를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서 사사가 됐어요? 원문으로 조금 더 가깝게 이걸 직역을 해보면 그들이 부엘세바 안에서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직이 장소적 어떤 한정이 됐어요. 장소가 어디 안에서? 부엘세바 안에서 사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사로서의 영향력은 부엘세바 밖에까지 나가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부엘세바 안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럼 부엘세바라는 것이 어디인가?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표현할 때 보통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하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은 어디입니까? 단지파가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확인했듯이 단지파가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의 땅을 버리고 포기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라이스 땅을 점령해 버리죠. 우리나라 동막골 같이 아주 고요하고 한적하고 외진 곳, 거기를 그들을 싹 죽여버리고 점령해 버렸어요. 가장 북쪽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단하면 가장 북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는 가장 남쪽이에요. 애굽과 어느 정도 경계를 이루는 곳입니다. 가장 남쪽. 그렇다면 지금 이 두 아들은 어디서 사사가 된 거예요? 가나안 전체 땅 중에서 가장 남쪽 변방에서 사사가 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식 세습이라면 이들이 어디서 다스려야 됩니까? 이 두 아들이 정식 세습이라면 7장 어디를 보시냐면 14절 14절이 아니라 16절 7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사무엘이 여기를 중심으로 순회하여 다스리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지역도 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사사의 위치에서 다스리는 거거든요. 이것이 정식 세습이라면 이 두 아들이 어디서 다스려야 돼요? 이곳에서 다스리는 게 맞죠. 그런데 이곳에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남쪽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 안에서 한정되어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식 세습이기보다는 사무엘이 베델과 어떤 길갈과 미스바를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손이 정말 안 미치는 지역, 그게 어디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엘세바로 보는 겁니다. 근데 부엘세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요한 위치로 여겨져요. 지역으로. 왜냐하면 애굽과 교역이 일어난 장소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상주하여 있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거기까지 자주 다니면서 어떤 다스림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을 보조 사사로 어떤 사법적 책임을 좀 위임받아서 대리인 자격으로 보냄을 받아 그 부엘세바 지역 안에서만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정식 세습으로 보기는 사무엘의 나이 또한 아직 너무 젊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의 두 아들은 어떻게 보면 정식 사사로서의 세습으로 표현하기는, 이야기는 좀 무리한 면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 두 아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벌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두 아들의 악행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행이면 분명합니다. 이걸 통해서 사무엘이 두 아들에 대한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고 말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언급을 안 하고 계신단 말이죠. 왜 안 했을까? 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몇 가지를 좀 비교해 볼게요. 엘리의 가문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엘리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책망이 있었죠?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책망을 누가 받았어요? 엘리가 받았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가보면 그 책망이 직접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에 대해서는 그런 책망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들의 악행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무엘은 이 두 아들에 대한 어떤 부모로서의 책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그것이 아니라서 기록하고 있지 않을 뿐이죠. 또 하나, 엘리의 아들들은요, 제사를 굽게 했는데 이 제사의 영향력은 어느 한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두 아들의 영향은 어디 안에만 국한된 영향력이 있어요? 브엘세바, 가장 남쪽 변방에만 영향을 미치는 악행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악행을 포장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악행은 악행이지만 영향력이라는 면에서 보면 한 변방에만 해당이 됐지요. 또 하나,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은 지속적이었습니까? 아니면 한때 잠깐이었습니까? 언제까지 악행을 저질렀죠? 브엘셋과의 전쟁에서 죽을 때까지. 그 교만과 그 탐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끝내 전쟁터에서 죽기까지 이들은 악행의 모습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두 아들의 악행은 한때였을까요? 지속적이었을까요? 아직은 모르죠. 우리가 좀 성경 안에서 이거는 약간 문법적인 요소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어려운 말을 쓸 테니 외우지 마시고 그렇구나 정도로 좀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중에서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동사가 사실은 두 개예요. 여긴 동사가 하나죠.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동사 하나인데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그의 길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동사 하나와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동사 하나가 있는데, 이제 좀 어려운 말을 쓸 거예요. 이거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동사의 문법적인 요소가 뭐냐면 칼 완료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게 이 완료 동사는 무슨 의미냐면 이 동작이 한순간에만 일어난 동작으로 의미해요. 한순간에만. 그리고 뒤에 그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와 연결해서 칼 미완료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문법 독특한 게 뭐냐면 앞에 완료 동사를 썼는데 뒤에도 완료의 의미로 쓰고 싶으면 형태는 와우와 함께 미완료를 쓰고 의미는 완료로 해석을 합니다. 좀 어렵죠? 이 말은 쉽게 뭐냐면 둘 다 완료의 의미라는 게 둘 다. 근데 둘 다 완료의 의미니까 이거는 지속적인 행위예요? 한순간에만 일어나는 행위예요? 한순간에만 일어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이들이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고 그 길에서 벗어난 이 악행은 지속적인 행위가 아니라 한때 마음에서 일어난 탐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저지른 실수에 더 가까운 악행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어쩌면 이 이후에 이들은 사무엘에게 엄한 책망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징계도 받았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이 한때 잠깐의 실수가 정말 하나님의 큰 악행이다, 이걸 강조하려고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오히려 그 초점보다는 이것이 무엇에 대한 빌미가 됐다는 걸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하게 된 하나의 빌미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 구절의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봐야지만 이 세 구절의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세습을 했는데 이건 좀 넌센스예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 거기에 강조점이 있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한 이 표현은 사무엘의 어떤 영적 어두움을 드러내기 위한 부정적인 표현일까요? 어떤 시기적인 때를 알리는 쪽에 더 가까울까요? 그렇죠? 사무엘이 영적으로 지금 어두워져서 두 아들들이 악행을 저질렀다. 이걸 지금 드러내는 것으로 보기 좀 어렵습니다. 세월이 좀 흘렀다 이거예요. 세월이. 사무엘이 좀 늙어가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세월이 흘렀음을 알려주는 거고, 그 흘렀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순간의 실수로 악행을 저질렀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과 14절 함께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이 평화의 상태는 어느 때까지?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현재 사무엘이 늙음에라고는 이 시점에도 이스라엘은 평화한 상태일까요? 블레셋이나 이방족 속으로 인해서 좀 고통을 받는 때일까요? 그렇죠. 요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 요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방족 속으로 인해서 어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무슨 상태다? 평화의 상태다. 근데 평화의 상태인데 이들은 지금 뭘 요구하고 있다? 왕을 요구하고 있다. 이건 뭔가 불협화음이에요. 충돌이에요. 이걸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에 대한 반증이냐면 이스라엘은 굳이 왕이 없어도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대단한 나라다. 왕이 필요 없는 나라다. 신정국가의 강점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에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뭐가 생겨요? 우리도 저 이방 나라들처럼 뭐가 있었으면? 왕이 있었으면. 그럼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은요, 사실 이게 이스라엘 총회나 마찬가지인데 이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뭘까요? 이방 민족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라면 사실은 이해가 돼요. 압제를 받았다면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저들과 맞서서 군대를 만들고 저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저들과 막 한판 붙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냥 우리가 사람의 이해로서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지금 이때를 전쟁의 시대로 말하지 않아요. 평화의 시대로 말하고 있어요. 이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죠. 당시에 왕정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선진 국가를 이루는 고급한 정치 체제로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여겨지던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부족 국가나 어떤 연합국에서 점차 왕정 시대로 돌아서고 있는 때였고,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평화의 시대를 살지만 어떤 정치 체제에 눈이 자꾸 돌아가요? 왕정체제. 왜? 왕정체제는 정말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당시 왕정체제는요, 강력한 군대를 이루어냈고, 그 문화는 화려했고, 그런 나라들은 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나라는 평화롭고 안정된데, 뭐 강력한 군사가 조직되어 있다거나, 경제적으로 막 풍요롭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이 상태를 감사하지는 못하고 점차 뭐가 그냥 부러워지는 거예요. 굳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고통스러운 것도 아닌데, 그저 다른 나라의 왕정 제도가 갖고 있는 화려함과 강력함과 부강함이 그저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뭐 요구할 만한 빌미가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무엘이 사사로서 사실은 부족함이 별로 없어요. 잘못 나라를 다스리거나 교만 부리거나 탐심에 빠지거나 이런 흔적이 사무엘에게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 빌미 잡을 게 없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명분을 세워서 요구를 할 텐데 그런 명분이 없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눈에 두 가지가 들어와요. 사무엘이 늙어가고 있는 거. 아직 늙은 건 아닌데 사무엘이 늙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모두 들어와요. 두 아들이 부엘세바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거야. 아싸, 이거 하나 잡혔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뭘 요구해요? 당신은 늙었고 53세밖에 안 되는데. 오늘날도 53세면 늙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팔팔해요. 그렇죠? 그런 사무엘에게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뭘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자, 이들의 왕의 요구가 하나님 보실 때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옳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보면 이들의 요구가 정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하나의 빌미밖에 안 되는 것이고 정말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중요할까요? 사실은 2017년이 마무리가 되고 곧 2018년이 시작된 이 시점에 저는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때마침 정말 중요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뭘 놓치고 있습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강력한 군대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놓치고 있어요. 그 감사, 그 은혜는 다 놓치고 뭐만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강력해 보이는 왕, 강력해 보이는 군사력, 정말 배 터지게 먹을 것 같은 그런 부유함,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 이것만 보이는 거죠. 그것에 눈을 이미 뺏기니까 뭐가 안 보여요? 내 안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일상을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부자로 막 40-50평 집에서 뭐 비싼 외제차 끌면서 외국 여행도 막 자주 갔다 오고 막 비싼 요리만 먹고 이런 삶이 더 은혜롭습니까? 그냥 한 번쯤 욕먹어도 좀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거죠? 네? 내가 욕먹고 신앙이 뭐 절에 손가락질 받았는데 한 번은 저렇게 살아보고 싶은데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그 얘기하려니까 참 거시기하다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신앙의 어떤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냥 내가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누렸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이걸 내가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종종 이런 표현하죠. 저는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간증거리가 없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간증 집회를 제가 왜 싫어한다고 그러죠? 간증 집회는 보편적인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막 죽을 병에 걸렸다가 막 40일 금식기도 몇 차례 하면서 은혜 받고 뒤집어져서 다시 살아났어요 라고 은혜 받으면 막 부러워요. 어쩜 저런 은혜롭게 저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럼 한번 죽을 병에 들려보실래요? 그러면 그건 또 싫어해.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죽을 병에 들렸다가 다시 회복되는 거, 막 완전히 부도가 나서 막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거 분명 은혜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부러워해야 될 이 은혜는 뭐냐면요. 내가 살아가는 이 평생에 놓고 볼 때 막 그렇게 간증할 만한 큰 사건이 없었어. 그냥 늘 그냥 예배하고 뭐 학생의 시절 겪고 청년의 시절 겪고 교회 와서 결혼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공사가 되고 그렇게 그냥 늘 주님과 함께 일평생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냈어요. 근데 그 주님과 동행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큰 사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죠? 근데 이 아멘은요, 지금 이 어른의 세대에 속하신 분들만 지금 미소를 짓고 아멘해요. 청년들은 잘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 스펙타클한 인생이 은혜로운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운 인생은요, 하나님과 꺾어놓지 않았는데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에요. 막 병을 주고, 막 사업을 망하게 하고, 막 스펙타클 이리 끌어갔다가 저리 끌어갔다가 막 롤러코스터 타듯이 인생이 그러는 와중에 끄트머리에서 주님을 만나 이제는 주님만으로 살겠습니다. 펑펑펑 우는 그 신앙도 중요해요. 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부러워할 만한 간증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주의 은혜로 내가 하루를 살아내는 것. 또 무탈하게 내일 또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큰 부자도 아니고 높은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니지만 내가 오늘 주의 은혜를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그 소망 붙잡고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가장 큰 간증이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뭐가 가장 큰 간증이냐면 간증거리가 없는데 주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낸 삶, 그게 진짜 간증이에요. 이런 간증거리 있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간증거리 없는 그게 간증이 될 때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감히 부탁하건대 막 놀라운 간증거리가 없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간증거리가 없는 간증의 삶, 간증거리가 없는데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